할렐루야. 오늘따라 이게 빈자리가 너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면 오실 걸 믿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주고 나타나며 우리를 통해 그 역사하심이 흘러넘쳐 우리가 처하는 곳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주저앉고 힘들고 낭망하며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강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찬양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단 한 분이시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너와 나 찬양할게요.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을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너와 나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아멘.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 단 한 분이시라.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사람의 손을 잡고 한번 해볼까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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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크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너와 날 만드신 우리를 찬양 삼으소서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을 우릴 통해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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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신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을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할렐루야. 네. 옆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사랑스러워 보이면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주님의 모습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라는 찬양을 해볼게요. 박수 힘차게 박수 주면서 할 건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기억 남은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파이프라인이 됩시다. 제가 파이프라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파이프라인이 됩시다. 예, 파이프라인이 이게 통신 용어인데 예. 인터넷을 하려면 통신선이 깔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내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 힘차게 박수 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네,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임하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시며 지금 시간에 하셔서 착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역사하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대신 능력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마른 내 영혼 이미 허락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저기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2절 주 내게 약속. 내게 약속한 눈이 내려주시며 그때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인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럴까요? 그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가고 넘쳐서 내 주할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4절 함께 큰 소리로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능력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2절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다른 것에 갈급해하지 말고 성령님 역사하심을 갈급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어있는 우리 잔을 채워주시고 차고 넘쳐 우리의 이웃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삶의 곳곳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로막는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저희를 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도 기쁨을, 비천한 가운데서도 범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이면 진심으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믿음에 자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과 함께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동북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저희 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 돼 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작은 순종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한 줌의 흙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동역자가 되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연합예배입니다. 오전 10시에입니다. 목자들께서 목원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기도회는 이번 주는 자율기도회로 하시고요. 예배 후에 정기당일 및 단기대책 세미나 모입니다. 오남선교회 분기회도 모입니다. 3년 전도회 교회 총수는 토요일 10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이천로비아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대입교식 10월 19일 추석감사주일에 하겠습니다. 12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3 수능생 이런 목장에 있는 수능생들 알려주셔서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구제금 신청한 목자들은 30일 화요일부터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곡성 시찰 교육자의 부부 세미나로 가는데 이런 꼭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불이 이 순천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예. 아무렇게나 예,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아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와도 되지만 아무렇게나 오면 안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24편은 이제 각 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의미로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을 기념하여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법궤가 이제 알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 일을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법궤를 옮겨 오려고 했는데 우사와 아요가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그것이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대었잖아요. 그 손을 대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이제 법궤는 이제 메고 가야 된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는 물건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풀더라고요.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졌더라면 지금 소가 끄는 수레가 끌기 때문에 그 밑에는 소가
이제 변을 봐가지고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도 있는 곳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한 건데, 근데 손을 대서 죽은 이유가 땅바닥에 있는 변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우리다. 우사와 아요가 이 변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하나님께 손을 댔기 때문에 죽은 거다. 뭐 이렇게 좀 푸는 분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참 좋겠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막 만지거나 이동하거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면서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법궤를 모시다 놓고는 너무너무 기뻤죠. 다윗이 이제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들의 소유주가 되시고, 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소유주가 되시고 다 주권하신 주권자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1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는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는 없다. 마치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뭐 오는 것도 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왔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능한가? 그것을 3절에서 4절에서 적어 놓았는데 이 4절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네 사람인데, 근데 이것보다도 이것을 좀 더 큰 개념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6절입니다. 5절은 4절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은혜, 5절은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6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크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 6절이 참 중요합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거룩한 산에 가서 거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가 하면 우선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 땅의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우선은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까 마지막에 찬송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의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러면 해발 900m인데 그게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사모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이야기를 참 자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신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로 그냥 지나갔죠. 나 임금 안 한다고 가셨고, 그러고는 제자들이 그 여운에 휩쓸릴까 봐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 왕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 왕 좀 하십시오. 사람들이 시켜준다 왜 안 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보내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고 그랬는데 밤에 물결 때문에 힘들어하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보시고는 쟤들 힘들구나. 물리로 걸어오셔가지고 도와주시면서 배를 같이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음날 또 찾아와서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만 갔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하고 생각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배들이 오는데 또 예수님 듣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쫓아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너희들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적어놓았죠.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 포함해서 행하신 표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적을 만한 것들을 적어놓았다는 겁니다. 그 표적을 적어놨는데 왜 이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고 왜 이런 표적들을 적어놓았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요한복음의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신기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배부름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나를 메시아로 알아차려 주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온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으로서 수고하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좋은데 썩을 양식 한 번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리는 거 그 썩을 양식 오병이어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수고해라 열정을 내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주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나를 먹어야지. 나를 먹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얻든지 예수님 주시는 것을 얻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떡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선은 찾아야 되잖아요. 관심 없으면 안 되고 찾아야 되고 찾는데 왜 찾으십니까? 내 소원, 여러분 내 배를 채우는 썩을 양식 오병이어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예수님을 존재 자체를 찾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영생을 찾는 거니까. 오늘 이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서? 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존재 자체를 찾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쫓아다니다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좀 나오긴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혼자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만나 주신 하나님.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줄은 모르고 살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 못난 인생을 붙잡아서 20년 동안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라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서지고 이게 다듬어지고 하게 되면서 이제 누군가를 속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지금은 아내 4명에 자식들 12명에 짐승 2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야곱의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면서 20년 묵은 에서와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 주셨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못난 인생을 속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붙잡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시는 하나님. 가족들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떠남으로 엄마 마지막 리브가 장례식도 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 못난 인생 야곱을 새롭게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주시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은 그 야곱,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은혜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거 좀 다르죠? 내가 하나님께 A를 달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인데 다르죠. 하나님은 A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은혜와 처분을 주시든 내리시더라도 그대로 받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죠.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은 능력이고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내 문제 해결 빨리 해주는 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는 거, 이걸 사모하는 사람이고,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능력이고 뭐가 다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전혀 다른 삶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부 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찾지 않고. 성령의 불 기도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식도 경험도 노하우도 계속 쌓이고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앞으로 뭐 몇 년 동안 일하는 거 끄떡없을 것을 같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니까. 저도 목사 연수한 지 20년인데 여기 와서 13년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15년 남았는데 그거 못할까요? 하려면 지금까지 경험한 걸 가지고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내가 이것만 해도 몇 년인데, 통뼈가 몇 년 굵었는데 충분하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말하면 4절에 이제 나온 네 종류의 사람들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지킨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한다는 표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속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다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찾았냐?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중보기도자예요.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이 짓밟히는 상황을 보면서, 나라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지만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결국 거룩한 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죄를 짓는 신체 기관이 손입니다. 손, 눈, 팔, 다리, 입, 마음, 전부 다가 죄를 짓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 했으면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죄 짓는 손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신체가 죄를 짓는 데 동원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손이 깨끗하다. 이 손은 남을 해코지 하는 데 쓸 수 있는 손입니다. 남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손이고 거짓을 행할 수도 있는 손이고, 이 손이 깨끗한 사람이 올 수 있다 말합니다. 손은 여러분 매일마다 쓰잖아요. 손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손을 쓰잖아요. 근데 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이 하듯이 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일에 남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일에 쓸 수 있는데, 그 손이 깨끗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 깨끗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지. 야고보 4장 8절에 야고보도 말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그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제적인 먼저 행동이 어떠냐가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성결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이런 성경의 두 마음은 항상 안 좋은 마음이에요. 분열된 마음, 나누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 정결하지 못한 마음, 이 두 마음은 나쁜 마음인데 깨끗한 마음은 한 마음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귀신, 하나님과 돈. 늘 두 마음. 늘 안 좋은 거죠. 이 마음을 정리를 해라. 엘리야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바알에게 양다리 걸쳐놓고 어디까지 너희들이 머뭇하려느냐. 이쪽으로 모을까? 저쪽으로 모을까?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하나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리를 합쳐야지.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합쳐야 될지를 보여준 게 하나님께로 합쳐야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분이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는 죄인인데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깨끗하게 해서 마음을 하나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손과 마음이 어땠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사람은 통과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깨끗하다, 열심히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배가 고픈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배고픈 것.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야고보서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에 통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온 사지, 오장, 육부가 다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생명이면 모두가 생명이지만 여기가 죽음이면 다 죽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병들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합리화를 하죠.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남 탓을 잘하는 저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또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치면 마치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또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헛된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들을 갈망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 자랑은 뭐라 그랬죠?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투기하지 마라. 이런 그 헛된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어가 케노독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케노스, 헛된, 텅 빈, 독사, 영광. 헛된 영광 두 단어인데 한글 번역은 두 단어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단어는 사실 하나예요. 케노독소스. 케노독소스의 뜻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헛된 영광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들은 다 헛된 영광입니다. 이런 것에 뜻을 두지 말라는 거죠. 나를 높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뜻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헛된 것은 대체로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우상을 가리킵니다. 뜻을 우상에 두지 마라. 하나님께 둬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는 마음 놓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올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겉으로 하나님께 오는 척, 마음으로는 우상이 있으면서. 에스겔이 포로기 선지자인데 25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2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먼저 잡혀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는 말은 하나님께 뭔가를 물으려고 온 거죠. 선지자에게 왔다는 말을.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간구를 나는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유가 저들의 마음 속에는 우상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를 찾는다고. 내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끔씩 맹세하잖아요. 내가 이거 사실 아닌데 손이 장을 지진다고, 막 성을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장 지진 사람 못 봤고 성 가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거짓인데 그 거짓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마라. 지극히 큰 하나님이 계신 성인데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다. 맞으면 예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근데 왜 아닌 것을 예라고 자꾸 하냐? 그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서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가짜를 속이려고 지금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런 걸 동원하면 믿어줄 것처럼, 와, 이런 것까지 걸고 맹세를 해? 그럼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손, 마음, 그리고 뜻을 허탄하게 두는 것도 마음, 생각, 의지 이런 거 관련이 있죠. 그리고 거짓 맹세한다. 입이잖아요, 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더군다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체 기관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마치 하나님을 미신처럼 이방인이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되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막 막힌 것들 뚫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다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겨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는데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우사와 아요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준비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 즐거워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왕에 하나님 앞에 왔다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서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 나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신에게 드린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나는 헛된 거 먹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을 믿지도 않지만 헛된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온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을 골라서 먹겠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포로가 뜻을 정한들 통하기는 하겠습니까? 엄청난 그 세상 권력자 앞에서. 그런데 뜻을 정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낸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짓이고 그냥 30일 기도 쉬면 되고 몰래 기도해도 되는데 침묵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무릎 안 꿇고 그냥 눈 뜨고 기도해도 되는데 똑같이 기도해가지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뜻을 굽히지 않는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셨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사자굴을 돌파하고 이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 세상 한복판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 확증하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다니엘은 골방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 뵙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예배당이 없고 예배가 없고 수련회가 없고 세미나가 없는 그곳에서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 신앙을 지켜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함으로써 이방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 간증이,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간증거리가 있을까? 하나님이 늘 눈길과 마음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곳이 이곳인데 이곳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간증거리가 있을까? 다니엘의 세상 속에서의 승리는 골방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에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즐거워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번에 예배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고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받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세상 속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도 만나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주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로 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곳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하나님 사자굴에서는 그저 간증이었습니다. 불문불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자굴과 불문불에서 승리하는 것은 골방에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현장에서 결정이 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이곳에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나 와도 되지만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나 오면 나올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손을 깨끗하게 한 주간의 삶이 정결한 사람, 한 주간의 삶을 내 하나님이 주신 구원하여 주신 이 신체를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마음을 선한 뜻을 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역시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6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예배하러 갈 때 우리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승리했고 친구들의 품목불 속에서도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간증했던 것은 거기에서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골방과 사자굴, 골방과 풀무불 속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6일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연결되었으면 좋겠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은혜를 보여잡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에 승리의 소식을 들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은 감추시고 보혈을 보시면서 저희들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그 은혜와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제 세상 속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몸, 신체 기관들을 함부로 엉뚱한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구제하는 데, 뜻을 좋은 마음을 품는 데,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는 데, 진실을 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루 종일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생수와 능력을 공급받아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그려주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신 일터 모든 산업 위에, 또 3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 기간 내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